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한 절만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런 제목으로 정신, 사칼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사칼은 신, 카프, 라메드예요. 신은 성경 66권의 올바른 비전, 그렇죠? 올바른 비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카프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끊임없이 라메드 익혀가는 것, 그게 사칼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이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 온전히 살거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은 다 너희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야,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사칼이라는 것은 신중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지혜롭다는 의미도 있어요. 또 가르치다라는 의미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면 오늘 뭐가 지혜롭고 뭐가 신중하고 뭐를 가르치고 뭐를 지켜야 될까? 그건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서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비진리 아니면 참진리, 두 가지잖아요. 그럼 비진리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지도 못하고 증거하는 것들이죠. 그 모든 것들이 비진리예요. 근데 참진리는 내가 그리스도께 참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참이라고 얘기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맨 먼저 그죠? 천지 만물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천지 만물을 줬고 하나님이 그곳에 보여지는데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우치지 못하고 자기들 스스로 이분이 하나님이다, 내가 가진 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금수와 버러지도 맛도 못하게 하나님을 끌어내려놓은 거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성전이라는 문자를 주셨죠. 문자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모든 문자는. 그러면 그 문자는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문자를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문자를 줬을 때 또 그 새긴 우상인 문자에다가 또 경배를 하네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화를 보낸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말씀을 입어서 형상으로 우리들에게 온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말을 해도 그들이 말씀을 깨우쳐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긴 우상이라는 나 자신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러고 난 이후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실 때는 그리스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주님은 뭐라고 그러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잖아요. 육체가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참 영, 참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행복한 여러분 말씀의 이름이기도 하고 말씀의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이렇게 말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이 내 안에 적용되고 그것을 익혔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하는 모든 것은 너희들에게 유익함이 될 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이 샤칼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사로잡는다면 이 세대에서 주님께서 원하는 빛이고 소금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로 나타낼 수 있는 삶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서 이 샤칼이 또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말씀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건너편 마을로 갔을 때 귀신 들린 자가 나왔거든요. 귀신 들린 자들은 너무 흉악해서 쇠사슬도 고랑도 다 끊어버려요. 그러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하죠. 귀신 들린 자가 예수여 어찌하여 지금 오셨나이까? 우리를 괴롭게 하러 오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저 돼지떼 속으로 집어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돼지떼들이 바닷물로 들어가서 몰살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엔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 진지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15절에서.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수없는 말들, 참진리가 하는 말들은 그건 어떤 것으로도 제어가 되어야 안 돼요. 새 고랑까지도 끊는다잖아요. 얼마나 힘이 세면, 얼마나 자아가 강력하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듣질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끝까지 나는 율법주의자가 좋습니다. 내 행위가 좋으니까 그냥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돼지떼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곳에서 그냥 그 행위로 어떻게 해요? 얌이라는 바다, 이 어둠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그곳에서 완벽하게 그 귀신이라는 다른 말이 죽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정신이 지금 샤칼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군단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단이라는 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2000마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2000이라는 게 뭐죠? 2가 쉔이고 1000이 알레프란 말이에요. 무한 반복 속에서 하늘의 것을 배워야 이 마귀라는 이 악한 말에서 지옥이라는 이 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거기에 돼지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돼지들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들어가면 정신이 온전하게 된 벤 아담 그리스도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하고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해준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을 넣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샤칼이라는 지혜롭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 주님은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죽은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거룩한 산제사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참된 말을 알지 못하면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드린다라는 것도 그렇지만 오늘도 참으로 거룩한 산 예배, 산 제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죽은 것 같고 드리는 것은요, 백날 희생하고 노력해봐야 에피투미아예요. 하나님을 살인하는 자,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자, 하나님 것을 간음하는 자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살게 되면 모든 전체가, 삶 모든 전체가 거룩한 예배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그것을 말씀할 때에 샤칼이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죠. 디도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젊은 남자들은 모든 일에 신중해야 할지니. 신중하다가 샤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젊은 남자들이 뭘까요? 요한일서 2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흉악한 자를 이겼으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된 사람들은, 오늘 샤칼이 된 사람들은 흉악한 자라는 나의 생각, 나의 방법들을 완벽하게 이겼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올라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끊임없이 십자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오늘도 능히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누굴까요? 만물의 마지막 끝이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되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게 될 거야. 샤칼,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이 될 거야. 그러면 깨어서 기도하게 될 거야 그러는 거죠. 팔랄이라는 기도는요, 프로시코마이는 헬라어로는 프로시코마이거든요. 히브리어로는 팔랄이고 테팔랄. 프로시코마이가 뭐냐면 무엇을 향해서예요. 프로. 슈코마는 엘코마이라는 슐코마이는요, 소원을 이루다라는 거죠. 그럼 정확한 의미가 뭐죠? 헬라어.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기도예요. 근데 팔랄이라는 테필랄이라는 히브리어는 판결하다, 심판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동일하게 3번 기도해 주고 난 이후에, 팔랄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은 그것이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폐, 입이 열리고 진리를 익히고 진리를 익혀주는 것, 영혼들에게. 그게 기도의 근본 의미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뭐 달라 그런 것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 달라 하죠. 그런데 진정한 의미는 참말을 알아먹고 참말을 흘려주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내가 올바른 비전이 되면 무슨 기도를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가죠. 올바른 비전이 되는데 뭐 헛된 거 구하겠습니까? 주께서 예비한 거, 그것만 구해도 우리는 다 못 구한단 말이죠. 창세기 3장 6절로 7절에 보면 여자가 본즉 이렇게 얘기해요. 본즉 할 때가 샤칼이에요. 뭘 봤습니다, 여자가.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러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또한 탐스러울 만큼 됐다고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자기도 먹고 남자에게도 준지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동시에 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아담이라고 말하는 예수가 왜 선악과를 먹죠? 또 교회라고 말하는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죠? 예,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선악의 지식의 근본을 완벽하게 파괴해 버리는 거죠. 그걸 본 거예요. 누구는? 여자 하와는, 이씨는 삭발했단 말입니다. 내가 이걸 먹어야 돼. 이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올바른 비전이 내게 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샤칼이라는 여자가 본즉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먹고 난 이후에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 선악과가 뭔지 생명나무 과일이 뭔지를 정확히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과일은요, 생명나무의 과일은요 뭐냐면 성경 66권의 활자들이에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올바른 뜻으로 이해했을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선악의 나무는 이런 나의 스스로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내가 스스로 깨우쳐야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 그게 선악이에요. 율법이라고도 하죠. 창세기 48장 14절에 보면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이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때에 요셉을 부르죠. 요셉을 불렀을 때 그 장자 므낫세와 차자 에브라임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이 우스로는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로 향하고 좌편에서는 므낫세에게 향한단 말이에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어찌하여 손을 이렇게 얹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율법이라는 거죠. 하나님까지도 판단해버리는 것. 그거 유태인들이 지금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판단해요. 자기들이 더 탈무드라는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까지도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태인들한테 걸려서 죄로 돌아가신 거예요. 율법에는 누구도 걸려요. 하나님도 걸려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구조가.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 그 죄라는 율법에 걸리기를 기뻐한 것이죠. 왜? 선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하신 거니까요. 그때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러죠? 아들아 나도 안다. 그렇게 말이죠. 이도 큰 나라가 되고 그도 큰 나라가 된다고 말해주네요. 그런데 그들을 어긋맡겼다. 손을 어긋맡겨서 축복했다 할 때가 어긋맡기다 할 때가 샤칼이에요. 그럼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요셉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요셉이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복음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게 어긋맞게. 여러분들 손 어긋맞게 보세요. 어떻게 되죠? X자가 되잖아요. 그게 뭐죠? 십자가인데 그것이 정확히 크로스인데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므낫세가 예수고 에브라임이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에서는 그럼 누구만 보여야 돼요? 예,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보면 안 돼요. 이제는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 에하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로 4절로 5절까지 보면 첫째 날이다 할 때가요. 로시 에하드 로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단 하나가 된다면 오늘 이 세대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신중함과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께서 뜻하시고 원하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귀하고 존귀하고 복된 역사가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올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각자, 성도들 각자가 올바른 비전이 되길 원하시지, 비진리에 묶여서 그 말씀도 알지도 못하는 거 끌어안고 나 말씀 많이 한다, 내가 말씀을 이만큼 추구했다, 그런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비진리라는 것은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십자가로 넘겨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기뻐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편 10절에도 보면, 왕들아 너희는 지혜로울지어다,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왕들이 누굽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재판관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거기서 지혜로울지어다가 샤칼이란 말이에요. 왕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이 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냐고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을 통해서 지혜로울지어다, 교훈을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내 눈으로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가르치고, 거기서 가르치다 할 때가 샤칼이에요. 교훈하고 또 지도하시고, 그렇게 되면 다윗의 발걸음은 절대 실족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은 왜 실족하냐면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걷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9절 이하에 보면, 9절로 10절로 11절까지 보면, 악한 것들이 사람 마음에서 납니다. 살인도 거기서 납니다. 이건 뭐냐면 악한 것, 살인이라는 게 뭐냐면 나쁜 말, 율법, 비진리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뭐 칼로만 죽이냐? 말로도 죽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비진리를 가졌는데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그죠? 죽이죠. 둘 다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리가 되지 못하고 남을 어떻게 인도해요? 구덩이에 빠질 뿐이죠. 그게 지옥이라는 거죠, 구덩이가.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고 주님의 지도 안에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 삶의 축복들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였을 줄 믿습니다. 잠언서 21장 12절에 보면 의로운 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사악한 자들의 집을 깊이 살피느니라. 여러분들, 사악한 자들의 집이 어디입니까? 율법이죠. 율법인데 우리 자신이잖아요. 집이 마음이잖아요. 의로운 사람들은 여러분들 우리 자신 들보를 빼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3절의 말씀처럼. 그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살피다 할 때가 샤칼이에요. 그러면 사악한 자의 집이 어떻게 서겠냐고요. 말씀으로 다 분별되고 말씀으로 그들의 지도함을 받는데, 우리의 자아든 우리의 생각이든 우리의 행함이든
그곳에서 발가벗긴 것처럼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이죠. 매사에 이거 내 생각이구나,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깊이 살핀다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추구하다가 결국적으로는 그곳한테 우리가 먹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면 샤칼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으로서 자기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육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걷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로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면 내가 그 뿔들을 유심히 살피니 이렇게 말해요. 한 작은 뿔이 나와서 새 뿔을 뿌리째 뽑아버렸다 이렇게 얘기죠. 거기서 살펴보다 할 때가 샤칼이에요. 거기서 뿔들이 뭘까요? 원래 뿔들이라는 게 케렘은 소망을 얘기해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바탕에는 인간의 그 소망, 인간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뿌리채 뽑힌 거예요. 새 뿔들이. 3이라는 게 셸롯이거든요. 셸롯이. 쉰, 라메드, 쉰.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을 익혀서 올바른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새 뿔이 뽑히는 게 당연하죠. 오직 작은 뿔이라는 그리스도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완벽하게 올바른 비전을 익히는 그 비전 속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른 비전이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도 셋째 날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올바른 비전을 익혀주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 때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이걸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기 나였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게 나였고, 내가 올바른 비전이 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맨날 뭐라고 그러죠?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한다, 맨날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내면에 뿌리 박고 있는 그 자아라는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여러분들 악한 겁니까? 아까 무덤 사이에 있던 그 흉악한 2,000마리나 되는 그런 악들 아닙니까? 그런 말들 아닙니까? 비진리들. 얼마나 여러분들 뭐냐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베드로야 사탄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너는 내 말에 반대하고 있구나, 나를 반대하는 자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듯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도 반대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옳은 비전의 말씀을 갖는다면 우리는 사탄이 아니고 예셸 아흐에, 나는 나다, 너는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2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다니엘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가르침을 주고 총명을 주고 깨우쳐 주려고 너에게 나왔노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죠. 가브리엘이라는 건 뭐냐면, 선한 천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내게 온 자를 가브리엘이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다니엘에게 깨우쳐 주는 말씀. 그게 가브리엘 천사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나 왕 멜레크나 나라 말라쿠트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나라이기도 하고 천사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 묻잖아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말했을 때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엘리야? 베드로 너는 나에게 대해서 나를 뭐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고백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은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인가? 너무 착한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정확히 말씀할 때 이것은 네가 한 게 아니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니 그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게 선한 천사 가브리엘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도 그리스도의 올바른 비전이 됨으로 말미암아 샤칼이 됨으로 이 세대에도 존귀한 일꾼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